9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끝까지고요. 그리고 에스라 3장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스라 3장 11절 12절 말씀.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고로 이제 이 전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아멘. 13절까지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든도라 하시니라. 네, 끝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고 주님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께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말씀이 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새 삶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이곳 새생명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있었던 기간이 여기서 3년이었으니까 제가 미국에 도착한 게 18년 전 제 나이 꽃다운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5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이곳에 오면. 왜냐하면 젊은 때 왔고 그 당시에 꿈도 많았고 참 이곳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박원원 목사님도 만나고 그 당시에 청년부를 섬겼던 교사님들 그런 분들도 참 저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3년간 그리고 제가 콜럼버스 오하이오로 갔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을 때 젊은 시절이라서 저 영적 상태와 믿음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청년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의로서 열심히 섬기려고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미드텀이나 파이널 있고 그러면은 한 번씩 주일 예배도 빠지고 또 실험 일정이 바쁠 때도 또 눈치 보고 빠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3년간 그렇게 있다가 예배를 빠지고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험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리노이에서 콜럼버스로 이렇게 옮기면서 제 나름대로 각오를 한 게 있습니다. 콜럼버스에 가서는 절대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각오를 하고 그때 갔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빼먹었을 때 그 당시에 교회 청년부 교사로 계셨던 집사님들이 주일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제 뇌리에 아로 새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콜럼버스 가면서 제가 콜럼버스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제가 그 15년 동안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드리는 게 그 교회에서 15년간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지금 어떻겠어요? 15년간 주일 예배를 드린 곳을 처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와 있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의미예요. 그동안 15년 동안에 주일 예배를 빼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좀 많이 낳았어요. 4명이에요. 옛날에 제 세대에는 4명이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형제자매가 4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4명 그러면 다들 와 놀랍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꼬마가 이제 태어나고 1살 때였어요. 워싱턴 DC의 박물관을 투어하고 점심 식사 시간이 있어가지고 맥도날드에 들어갔습니다. 맥도날드 들어갔는데 워싱턴 DC에 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맥도날드에 저곳에도 한국 사람 있고 저곳에도 한국 사람 있고 맥도날드가 꽤 넓은 거예요. 넓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가지고 제 정신없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제 느낌에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둘러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전부 다 저를 갖다가 탁 째려보는 거예요. 왜 째려보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짐승이다.
왜냐하면 4명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저를 이제 보는 눈이 탁 보는데 짐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애도 엄청나게 낳았다고. 근데 제가 애를 낳으면서 시련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지금 13살이고 둘째가 10살입니다. 근데 3살 터울이니까 자연적으로 터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아기를 더 안 주시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한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와이프가 애가 생긴 거예요. 와이프 애가 생겼는데 셋째니까 그래 낳자. 뭐 셋까지야 괜찮으니까 와이프도 동의를 하고 그래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어요. 진찰을 했는데 상둥이가 생겼어요. 그게 이란성도 아니고 일란성 상생아예요. 그래서 와이프 가게도 그렇고 제 가게도 그렇고 상둥이가 있는 가게가 전혀 아닌데 상둥이가 생겼으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상둥이가 또 아들 둘이야. 그러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또 3명이나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둥이를 갖다가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고 뭡니까? 네, 뭐예요? 네, 울트라사운드로 검사를 했어요. 울트라사운드로 검사를 했는데 이 화면에 뜨잖아요, 그죠? 뜨는데 보통 상둥이가 이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색이 2개예요. 그러니까 태반이 2개로 해가지고 각자 다른 태반에서 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애가 다 다른 태반이니까 안정한 폼이 다른 태반을 가지고 나는 폼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한 태반 속에 2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은 상둥이 100상 중에 한 상이 생길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이 한 태반 속에 2이가 들어있으니까 이 2이가 움직이면서 언제 꼬일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얘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얘들이 다운 신드롬이 있을 확률이 200배 그리고 지체장애자로 나올 확률이 100배 이상 된다. 정상이. 그러니까 4개월 되기 전에 인공유산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저한테 권유를 하고 와이프한테도 권유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얘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상둥이는 힘들다. 유산시키라고 부모님들이 믿음이 좋지가 않으시니까 그래 우리 부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체장애자가 나올지라도 다운 신드롬 애가 나올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서 키우자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와이프하고 저하고 그냥 정기검진하러 갔는데 의사가 아기들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 탯줄이 서로 꼬인 것 같다. 지금 당장 빼내지 않으면 얘들 둘 다 죽는다. 그날이 제 결혼 기념일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가 시저 섹션을 하고 아기들을 꺼냈습니다. 근데 그 아기 둘 중에 하나가 몸무게가 몇 파운드냐면 1 파운드 4 온즈 1 파운드 4 온즈니까 또 하나는 2 파운드 4 온즈 1 파운드 4 온즈가 얼마인지 알아요? 구체적으로